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 여로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 1장입니다. 다섯 번째 1장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12절 말씀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기록이 된 것, 이런 것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읽을 때,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읽을 때, 재앙이 임한다. 벌이 임한다. 분명히 행위자가 있고 재앙을 나타내는 행위, 권능자, 전능자.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는 매체가 있고 중간에 분명한 어떤 동기 또 그런 조작 그리고 그것에 당하는 즉 말하면 재앙이 하나님, 저주가 하나님, 벌이 하나님, 분명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당한다 할 때 그것은 인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종족, 이스라엘, 민족, 개인,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께서 재앙을 인간에게 내리는 거예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 표현 자체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고, 벌을 내려야 되고, 불을 내려야 되고 물로서 홍수로서 썰어버려야 되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저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다. 이렇게 바로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를 갖고 실험을 해요.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어떤 상대, 아니 피조물을 상대해야 될 마치 만들어 놓고 그거다가 저주해버리고 만들어 놓고 저주하려고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고 만들었고 저주하려고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럼 중간에 분명한 존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중간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참소하는 사탄의 존재, 사탄의 일, 그가 저질러온 일,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였던 그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인간의 모습, 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돌아간 인간 사회,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사탄은 인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아무런 지가 한 일이 없으니까.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는 인간을 참소하는 일밖에 안 되고
인간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의 일이라. 주력하는 일이라. 근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을 참소하는 그 사탄을 따라가는 그 형태로밖에 안 되는 둘 중에 하나거든.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창조자 하나님을 따르든지 피조물인 사탄을 따르든지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한테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인간에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표현이 재앙이 내려온다, 저주가 임한다, 벌이 내린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결코 인간에게요 나쁘게 하려고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벌이다, 저주다, 재앙이다. 그것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멀리하려고 하는 인간의 중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일을 하신 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로부터 나타난 일은 분명히 되어져요. 분명히 모든 일들은 지옥 만드는 것조차, 지옥에 가는 것조차, 지옥의 섭리조차, 지옥이 존재되어지는 것조차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자, 인간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조차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형성되어진 이 섭리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못하실 일이 없지. 못하실 일이.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이나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달라는 것에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즉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사탄이 범죄되기 전에 인간이 출생하기 전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무슨 기계를 만들어갖고 전기를 꼽아 넣어야, 안 그러면 원료를 집어 넣어야 움직이는, 그래서 정해진 어떤 프로세서, 정해진 어떤 스케줄,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지는 고정된 그런 형태의 인간이 아니고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상황을 움직이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존재로서의 사탄, 그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또한 인간, 얼마든지 사탄과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내 자신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벌 준다 그래요. 괜히 끌려다니는 것고 항상 고개를 숙여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능력 자체가요, 개인에게 다 있어요. 그거 괜히 핑계대가지고 하나님 벌 주고 하나님 재앙 내리는 이런 말로 가지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개인의 의도가 있는, 개인
올여름 표현에서 이런 표현에 봐가지고 12절에 있는 거,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런 기록한 거고, 이거는 바로 묵시적인 글이에요. 묵시적인 글. 이거를 읽고 넘기면서 전하는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당시에 해야 될 표현,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는 그 당시에 문자적인 제한된 문자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통용되어진 언어들이 통용되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한계는 무시해버리고 지금 현재 통용되어진 언어를 가지고 이걸 그대로 노출시켜버리면은 그 속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오해들이 있다. 철저하게 인간의 피조물 되어진 상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 자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참 낮아짐,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인간 세상 예루살렘으로 벌 내리는구나,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그래요. 뭐 하늘에서 뭐 벌 받는다 그러면 하늘에 천벌에 그래. 천벌을 받는다. 조금 사람들 잘못하면 아이고 천벌 받을 짓을 했구나 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는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하나님을 연결해버리면은 중간에 그 과정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내 환경에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내 환경, 바로 사탄에 의해서 놀아난 내 환경에 대한 입장을요, 이걸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100% 뭐든지,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철저하게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결국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면 좋은 거라니까.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지금 아침에 갑자기 이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아침에 지금 지금 끝을 내면서 하지 못한 내용이 하나가, 계속 메모는 오래전에 해놔가고 지금 며칠째 지금 못한 내용이 이 회개에 대한 거죠. 회개. 그게 며칠 전에 했는데, 회개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 자체가 이게 일반화되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데서 가정에서 돼야 돼.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했다, 이 잘못해야 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이 기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가정을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국가가 이걸 지향해야 된다. 국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가정을 우리가 형성시켜야 되느냐, 한 가정에서 잘못에 대해서, 한 가정에서 회개에 대한 것,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다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잘못했는데도 민거적하게 넘어가면은 이것이 그냥 묵살, 아니 그럼 용서되겠지, 부모니까 놔두겠지, 부모니까 뭐 어련히 자녀 잘못한 거 눈 감아주는 거 넘어가겠지.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가정에도 그게 나타나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정 같으면은 넘어갈 일인데, 내가 목회자고 특별히
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정 문제나 국가 문제 이런 걸 갖고 자꾸 언급을 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그런데 민감한데, 분명히 나는 내가 사과한다, 잘못한다 하는 이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지적을 안 받아왔고 이걸 시행을 안 해보고 부모가 되니까 자녀를 어련히 키우면 뭐 그냥 좋은 잘하는 쪽만 자꾸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 잘한 쪽 이야기하고 잘못해버리면 그냥 추궁하는 부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피하는 거예요. 못하고 하니까.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부모한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잘못 키운 것이 내가 분명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나이가 60 이제 넣는데 이제 해철이라고 하겠어요. 적어도 자녀들 다 기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 후회스러운 건데 이게 환경이더라고. 이 환경이 미국 사회가 지금 이거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뭐 여론조사 했다는데 그 바른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아. 자기 성도들 통해서 미국의 5,000명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5,000명 통계를 해본 사람 같으면요,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5,000명이라 하더라도 안 될 수는 없지만 5,000명 청소년 5,00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부모를 뭐 헤이트 미워한다. 부모를 미워한대. 부모를. 이거 바른 여론조사 아닙니다. 이거. 내가 딱 여론조사 이거 데이터 딱 보고 이거 이상하다. 전문가한테 맡기고 갖고 5,000명 가면은요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믿을만해. 근데 미국 사회에서 5,000명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뭐 목사가 그래 전문기관 맡기려고 하면 돈을 주고 맡겨야지. 만약에 미국 사회가 전문기가 전문 어떤 그걸 통해서 5,000명의 어떤 여론조사가 이게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표본 자체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 80%가 여론조사를 해서 부모를 미워한다 하면은 양친을 미워한다. 양친을. 그런 것처럼 미국 사회는 정말 희망 없어요. 아무리 미국 사회에 그 튼튼한 그 구조가 있는데 아무리 구조가 있다도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부모 자녀 간의 회개, 부모 자녀 간의 용서, 분명한 어떤 선포, 이 흐름 자체가 잘못했다, 용서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의 언어들이 이게 선포가 되어진 통로가 바로 부모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가지는 건세, 회개라는 건세,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어마어마한 건세가 이 회개인데 이거를 우리가 쓰지 못하는 환경, 가정에서 그걸 쓰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민족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 문화, 이게 적어있지만 미국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보다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력. 영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넘어와서 미국을 건국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거든.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회개락하는, 즉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긴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거든. 사탄의 존재하고 인간의 존재하고 차이라는 것은 바로 이 회개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용서가 적용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야. 회개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회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이라. 이걸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꾸짖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겁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내려오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서 사람을 죽였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는, 그 또 다른 어떤 방편을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 멸할 수밖에 없다. 남아있는 존재,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막 죽을 때 이 구조를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죽어가는 자들의 형태와 살아남은 자들의 어떤 자세, 1000년 동안, 부활통일시대 1000년 동안 야곱의 집과 범죄한 나라, 이 갈등, 아모스 9장 9절에 있는 이 두 어떤 갈등, 계층의 갈등이 분명히 노골화될 거다. 노골화. 그래서 분명한 이 물과 기름이 딱 분리되듯이 분명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따라온다. 회개라는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야곱의 집의 사람들, 자녀들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집에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용서라는 것이 집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 그래야 가정이 탄탄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